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죠. 1914년 12월 24일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이던 저 프랑스 북부에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에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서로를 죽이고 그리고 치열하게 싸우던 연합군과
독일군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하루 동안 우리 전쟁을 그치자 이렇게 휴전을 한 것이죠. 이들은 그 하루만큼은 하나가 되어서 전사자들을 위해서 합동 장례식을 치르고 또 함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 죽음의 땅에서 서로 축구를 하면서 즐기고 그리고 서로의 가족 사진을 돌려보면서 함께 그렇게 성탄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게 크리스마스에 휴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제안했다고 하죠. 그렇게 될 때 수십억 명의 세계인들이 축하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러시아는 휴전의 가능성을 일축하고 오히려 전쟁 1주년을 맞이해서 아주 대대적인 공습에 나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두 나라는 크리스마스 없는 그런 불행한 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 정말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 그런 날로 성탄절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태어났던 바로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도 있지만 성탄을 맞이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누구일까요?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새롭게 성탄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들, 그들이 성탄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황제가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전 로마 제국에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인구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는데 당시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타지에서 떠나서 살던 사람들이 모두가 베들레헴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숙소는 전부 만원이었습니다. 만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연극에서 보듯 요셉과 마리아는 이곳저곳 여관을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no vacancy, 방이 없었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그 주인들에게 사정해 보았지만 모두가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이제 금방 해산할 마리아를 보면서도 어떤 주인들도 방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할 수 없이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에 투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누구라도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라고 요셉과 마리아를 청했다면 아마도 그 가정은 예수님이 탄생한 가정,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한 가정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은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무정했습니다. 모두가 마리아와 요셉을 모른 척했어요. 자, 그러면 그 베들레헴 여관집 주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재물에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 한적한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 갑자기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제 여관 주인으로서
그동안 장사도 잘 안 됐는데 오랜만에 한몫 챙길 기회가 온 거예요. 그야말로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련한 부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불쌍한 아기 예수를 외면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탄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성탄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그 여관 주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저 재물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그런 욕망으로 모든 마음의 문이 아주 꽉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실 빈 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빈 방 없습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라며 예수님을 매몰차게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친구에게 이 세상에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것은 황금, 소금, 지금이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내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여보, 이 세상에 세 가지 아주 귀중한 금이 있대. 뭔지 한번 맞춰봐. 잠시 후에 아내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현금, 지금, 입금. 아내에게는 오로지 현금만이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아마 여관집 주인 수입이 꽤 괜찮았겠죠. 그리고 정말 대박이다 하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고 예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왜 바쁠까요? 왜 그렇게 바쁠까요? 예수님 없는 바쁨, 예수님 없는 기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저 잠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의 축복과 성공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2000년 전에 성탄을 맞이하지 못했던 불행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의 왕들이 참 여럿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 왕을 우리가 구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왕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사도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 그리고 바울을 재판했던 헤롯 아그리빠 2세 이런 여러 헤롯 등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당시에 헤롯 대왕 이 사람은 아주 정치적인 야심이 대단하고 처세술이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왕의 가문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를 정복한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해서 잘 보여서 로마를 대신해서 유대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분봉왕이 되었어요. 원래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고 심지어 자기에게 방해가 되자 처자식, 장모까지도 무참하게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권력의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 머나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헤롯은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어요. 만약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혹시라도 예수님께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나도 찾아가서 경배 드릴 테니 아기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헤롯의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헤롯은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학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봐, 자기 권력을 지키는데 그저 급급하다가 결국 성탄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었어요. 헤롯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70세 나이로 병들어 죽게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내장이 썩고 악취가 나서 죽었는데 죽을 때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죽어서 마치 그 모습이 괴물 같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괴물 같은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도 괴물 같은 모습으로 아주 흉측하게 세상을 떠났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없이 그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증오하고 질투하고 남에게 해를 입히면서 괴물같이 살다가 괴물같이 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맞이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아름답게 살다가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성탄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이들은 누구입니까? 아주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해 온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에게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들도 당장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인지 알아보고 만약 정말이라면 누구보다도 먼저 경배하고 그를 모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질문에 그저 대답만 했을 뿐 이상하게도 거기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예물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해 한 해 신앙생활의 연조가 늘어가면서 점점 믿음이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식만 남아있는 죽은 믿음, 그저 습관에만 젖어 있는 화석화된 믿음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언제 태어나셨는지,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이라는 자신의 타이틀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저 자신의 특권과 이익을 챙기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 세속화되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없어도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님, 서기관님 이렇게 존경받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게 없고 모든 게 다 풍요롭다 보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그저 무덤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혹시 그렇게 세속화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탄을 맞이하지 못했던 세 사람, 그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여관 주인은 돈 버는데 정신 팔려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깨끗한 마음의 빈 방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헤롯 왕은 미움과 질투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기 예수는 말구유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은 안일함과 무관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쳤습니다. 성탄은 자기들과 상관없다고 여겼어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은 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사건입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날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진정한 성탄,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여전히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과연 성탄이 찾아왔는지 이 시간 저희들 돌아봅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들 저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들처럼, 그리고 헤롯 왕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다시 한번 진정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왕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 중심에 오시는 이번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아무 소망 없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절망과 슬픔과 그리고 탄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이번 성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온 세상에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00년 전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던 그 불행한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성탄의 주인공이 되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